도 좋고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시편 77편 77편 아삽의 시죠. 아삽의 시까지는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81, 83까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차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전하지만은 부족한 사람이라 주의 도움이 필요하오며 또 주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사 이 말씀에 진리 될진데 또 진리로서 저희의 심령에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자 심령 속에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도리를 이치를 되새기며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 역시 이제 우리가 아삽의 시죠. 오늘 아마 제목을 주의 구원을 묵상하라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머릿말을 잠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쨌든 이 인도자를 따라가는 이 말을 지도자를 위하여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했었죠. 했는데 아마 여전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괜찮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에는 for the leader, for 예두둔, psalm of 아삽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몇 가지 이제 구분해서 제가 생각을 일단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구분하면서 지나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배경부터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가 쓰인 배경을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이 찬양대장이고 시인이었던 이 아삽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보여주는 그 나의 환란이라는 말이죠. 짜라티, 나의 환란이라는 말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인 혹은 국가적인 어떤 전쟁 상황에까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삽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지를 아는 것이 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또 어째 보면은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생각할 때에 아마 아삽이 무슨 질병에 좀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라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혼란에 처하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아삽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 때문인지 무슨 어떤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77편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보면은 어려운 상황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그가 내게 귀 기울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것이다라는 말의 앞과 뒤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라는 말이 아주 중복해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낮에도 주를 찾았고 밤에도 하나님께로 향해서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밤과 낮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면서 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라고 번역된 것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70번역하고 조금 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였더니 70번역은 그래 되어 있어요. 기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또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 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좀 불안해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왜 불안해 하느냐. 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볼 어떤 부분이긴 하죠. 이제, 어쨌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정신이 없어질 뻔한, 페인트 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함이 있는가라고 반성해 보는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음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심하면서 마음속에서 되짚어보는 것을 뜻하는 행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잘못된 일은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염려하고 탄식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삽은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했던 일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엉뚱하게 행동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랐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란지는 우리가 아래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고통 속에서 눈을 붙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눈꺼풀을 붙잡고 계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눈을 자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의 괴로움을 주께서 눈꺼풀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불면증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아삽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한 가지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노래를 지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아마도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구적으로 멈추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로 노래를 지었던 일이 있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노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긍정하고 있는 노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물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염려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삽이 가졌던 이 염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긍휼을 입을 자가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심과 인자를 거두실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진 노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라는 질문을 되짚어 보면은 어쩌면은 그래요. 하나님을 좀 떠나서 어긋나게 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전의 잘못을 가지고 진노하셔서 환란에 던지시는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은 아삽은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 곧 상선 벌하시는 분이라서 은총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면서 이런 환란의 때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노래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명료하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아삽이 환란 중에서 이전 노래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아삽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의 연약함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 같아요. 이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따랐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성경도 읽고 살피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삽이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아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을 묵상해 본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동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옛적 조상들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아삽을 깨닫게 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아삽이 되새기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무 신도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삽에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한 중에 있사오니 누가 하나님같이 큰 신이 계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같이 큰 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위하신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세상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혼비백산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셋째, 출애굽 사건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자신이 친히 애굽까지 내려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서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시려고 하는 낮아져 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바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구속 사건인데 이 구속 사건은 자기의 희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이 바로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아삽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을 끝으로 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끝맺음에서 아삽이 당하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실지 어떠실지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아삽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시를 끝내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아삽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면서 자기가 처한 환난에 대하여 이미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또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대답으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음과 온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은 결국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세우신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나라는 출애굽의 하나의 결론이에요. 중간 구속사에서 하나의 중간 결론이거든. 출애굽하면 결국 이제 뭐냐? 왜 출애굽시켰느냐?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그래 다윗의 왕조가 출애굽의 하나의 중간 결론이거든. 그럼 이 사실을 아삽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아삽 자신이 처해 있는 환란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구원하시는 대속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기가 처해 있었던 환란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삽 개인이 당한 환란이 다윗의 나라의 환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삽의 개인의 환란하고 다윗 왕조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하고 이걸 뒤섞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사실 이 시에서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아삽 자신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아삽은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여 잠을 잘 수 없는 처지에 있고 자신이 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원 경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성가 대장으로 섬기면서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삽 자신이 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게도 여전히 자신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삽이 묵상했던 출애굽 구원은 더 큰 출애굽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이제 관점이 과연 아삽의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연결이 이렇게 시켜야 돼요. 저는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사건을 이 세상 사건으로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빼쁘고 이 세상 사건으로 직접 연결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들에게 연결을 자꾸 지으려고 해요. 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와서 완성되었다.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인 시각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 내 설교가 엉터리 돼요. 내 설교가. 그럼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길 데 없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낮아진 것 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 명백하게 그리고 더욱 완전하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하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속자로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고 인자를 멈출 리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놓아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악의 소용돌이와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속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이 아삽 시에 덧붙여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이 아삽 시에 사실은 덧붙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삽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상고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대로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구원을 보여주셨고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나타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상고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만을 우리 구원의 어떤 근거로 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은 뭐냐, 우리 믿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의 구원 사건들에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눈을 되돌려서 이 세상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은 뭐냐,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삽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묵상하면서 다시 확실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리스도를 구원 사건을 묵상하는 중에서 다시 확실하게 서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냐,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주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은 틀림없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나라와 사회에 일어나더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사회 정치적 혼란, 전쟁 등과 같은 이 세상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사실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음과 그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자신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이미 뭡니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살면서 실수를 하는 게 있죠. 약하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까? 책망할 때도 있겠지. 아주 못되게 자꾸 이래 불신하고 떠나가려고 하면은 돌아가면 그때는 한 방 때릴 수도 있겠죠. 자, 하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백성,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아삭과 같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자기 백성으로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완전주의가 우리에서는 완전해라, 네가 완전해라, 이게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야 그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완전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완전한 걸 해주면 좋지, 완전해지면 좋아요. 그리고 완전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완전해지느냐? 안 되더라, 이게. 내가 내 돌아보면서 완전해지느냐? 자라면서 청소년 때는 참 나도 아주 괴롭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돌아보니까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참 개판이고, 내 자신을 살펴볼 때도 참 개판이에요.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요새 제 마음을 돌아보거든. 근데 참 썩어 빠졌구나. 참 이러니까 이 죄성을 정말 자를 때는 딱 잘라버리고 이래 해야 되지, 버분하게 이렇게 해가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면서도, 그런 의미에서도 뭐 합니까? 주님의 구속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주님 구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아마 이 77편의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에 적용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이 땅에 사람 병났다, 암이 들었다. 암 들어가 나서부터 한 사람 들어있죠? 가끔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데 안 나서지노? 그럴 때 있죠? 있죠? 있습니다. 또 보면 이 땅에 살면 어떤 사람은 저래 하는데 잘 되는데, 부자도 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죽방해도 안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왜 안 되는지 다 알 수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지 못해요. 내가 암들어 죽은 사람 세었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암 들어가 식도 암 들어가 교회로 찾아와가 기도하고, 기도에 단락하고, 그 사람은 교감이었다. 식도 암 들어가. 그런데 기도하고 믿으면 낫는다, 걔가. 믿으면 낫는다, 그 기도했는데, 교회 앞에서도 선포를 해봤어요. 나서부터 이래 했어요. 그런데, 나서 붙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선포하고 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서 붙는데 죽어붙다.
왜 된 거예요? 낳고 죽은 게 안 낳고 죽은 거예요? 왜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참 어려웠죠. 참 어려워요. 좀 그렇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적용할 것이. 물론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서 하나님 참 구원 용서해 주시고 이 병을 고쳐 주셔서 은혜를 베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거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데려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그걸 뭐냐?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한 걸까? 적응을 잘못한 걸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구약에서 말한 이 아삽 개인의 고난 환난 가운데서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현재 이 땅에 사는 구원, 이거하고 연결지가 이렇게 하면은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당시에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측면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가 자기를 나타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역을 그렇게 나타내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어떠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것으로서 사실은 그걸 가르치고 예언하고 예표하는 그런 뜻에서 구약의 이 말씀들은 이해를 해야 이게 뭡니까? 계시 역사에서 이게 딱 맞아들어요. 계시 역사. 이거 신약에서는 이제 이거는 구약에는 땅에 거 가지고 육신의 병, 어려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이게 어디로?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거든. 예수님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거든. 그래 이 땅에서 죽기나 살기나 어찌되기나 간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어디입니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을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하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 가지고 하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땅에 같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건져서 하늘로 올려가 데려가신 그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 한국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이런 점에서 큰 문제예요. 우리 너무나 뭡니까? 이 순복음식에 이제 그 가르침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그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순복음식의 그런 식의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 장수하고 그래 못한 사람은 실패. 예수 믿고 부자 돼가 아파트 못 사면 실패. 다 실패다. 실패다. 왜 그러느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구원을 잘못 정한 거예요. 구원을 잘못 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약의 구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고 완결이 되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늘 나라 안으로 나는 올라간 사람이다.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의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가 참 열심히 하고 어째 하는 거 해가 돈벌이도 잘하고 하는 건 좋죠. 그래 하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그 모든 이 땅의 이 모든 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걸 구원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연결 지으면은 예수 안에서의 구원하는 게 그게 흔들려 버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말아라. 구약의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구원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만날 요것밖에 안 되느냐? 요것밖에 안 되느냐? 왜 좀 크게 안 해주느냐? 그런 이 뭡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고민하죠. 그러다가 믿음 없는 목사는 이제 무당한테 찾아간다가 그런 말이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 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엎어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도 저렇고 같이 세워져 같이 이래 세워져 가는 이런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지. 그걸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걸 가지고 많으냐 작으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거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 결국 성경 해석학의 문제. 구약과 신약 구속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해석학의 문제. 그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났던 사도들과 역사했던 그런 역사하고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런 그거에 안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오늘 77편 이 이야기는 주님의 구원 사건 이걸 그걸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을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마 이 시편 77편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잘 우리 생각하면서 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아삽에게 베풀었었던 구원 사건, 이스라엘에 베풀었던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온전한 것으로서 나타났는데 저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임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 양식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이 육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육신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끌고 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하신 구원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